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린 제들도 주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이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동정녀 탄생 이야기입니다. 자, 동정녀 탄생. 여러분 어떠세요? 동정녀 탄생을 믿으십니까? 아니, 믿어집니까? 야, 이게 진짜 믿어지면 여러분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아.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이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 그런 분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북악스카이에서 저 서쪽으로 가면 평창동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예능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연예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생긴 교회. 그래서 처음에는 연예인 교회로 왔다가 그게 막 이제 부흥해갖고 예능교회가 되었어요. 연예인들이 성경 공부를 했던 초창기에 있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연예인들이 모여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을 모시고 성경 공부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젊은 연예인이 참여를 해서 자꾸 딴지를 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 허무맹랑한 이 사건을 어떻게 믿으라고 합니까? 나는 도무지 믿을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딴지를 거니까 가르치는 목사님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분위기가 막 썰렁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코미디언 고봉서 장로님, 그분이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때는 초창기야 그냥 서리 집사 막 달았어요. 그러니까 고봉서 장로님도 굉장히 초신자일 때 이 젊은 연예인을 보고 엠마, 지 남편 요셉도 믿는다 그러는데 네가 뭐라고 못 믿어? 믿어 임마 하고는 막 꿀밤을 팍 줬다고 그래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탄생하신 이 동정녀 탄생의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장본인인 마리아를 제해놓고 최초로 믿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것을 믿기가 진짜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진짜 알거든요. 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적어도 내 아기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이런 요셉이 동정녀 탄생을 믿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동정녀 탄생의 이 비밀을 알았을까? 그리고 믿었을까? 그건 하나님께서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동정녀 탄생의 비밀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셨습니다. 왜 요셉을 이렇게 사랑했을까요? 나중에 보면 요셉에게 이 동정녀 탄생의 비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모든 비밀을 직접 천사로 보내셔서 계시로 깨닫게 하십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왜 이토록 요셉을 사랑했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 나오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라 그랬어요. 요셉이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이 사건을 요셉의 의의 기준으로 한번, 의를 중심으로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요셉은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가진 의로운 자였습니다. 요셉의 의가 우리 모두의 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요셉의 의가 어떤 의인지, 자, 우리 1장 18절 말씀을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자, 그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뭐를 했어요? 약혼을 했다. 약혼을 했어. 지금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했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결혼 전에 뭐 상견례를 하고 뭐 이렇게 간단한 예식을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에 있어서 약혼이라는 것은 사실상 부부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 마치 결혼을 2번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 첫 번째 예식은 신부 집에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혼 서약을 합니다. 포도주 잔을 따라서 반 잔씩 서로 나눠 마시면서 남은 포도주는 그 결혼 서약에다 부어. 그래갖고 이제부터 죽음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한 이 혼인의 문제는 누구도 깰 수 없다는 서약을 다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신부는 집에 그냥 남고 신랑은 집으로 돌아가요. 돌아갈 때 신부에게 한마디 합니다. 내가 1년 후에 어느 날 어느 밤에 찾아오겠소. 이렇게 약속을 하고 돌아갑니다. 이제 돌아간 신랑은 집에 가서 뭐 하냐면 아버지의 감독하에 신부를 모시고 살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겨진 신부는 뭐 하느냐? 이제 어느 날 밤 어느 날에 신랑이 온다고 약속했으니 그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관계했던 뭐 많은 남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다 카톡도 다 지우고 사진도 다 지우고 마이간 페이스북도 다 정리하고 아무튼 신랑 맞이할 준비를 쫙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헤어져 있습니다. 약혼 기간이 1년입니다. 1년. 그 약혼 기간에 2가지 아주 엄격하게 지켜야 할 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의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약혼 기간에는 절대 만나면 안 돼요. 이게 율법이야. 그리고 약혼 기간에는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면 절대 안 돼요. 혼전순결을 지켜야 돼요. 만약에 이 2가지 규약을 어기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하는데 어느 날 마리아에게서 점점 배가 불러온다는 기절초풍할 이야기가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동거하기 전에, 그래서 동거하기 전에 요셉은 분명히 나는 동거를 하지 않았어. 근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러는 거예요. 임신하면 여러분 몸에 증상이 생기지 않겠어요? 경수도 끊어지고, 여러분 또 이렇게 입덧도 막 하고 배가 막 점점 불러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니 지금 약혼녀가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네. 아무리 쫄라매도 이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막 헛극질을 하고 입덧을 막 하니까 소문이 이제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요셉이 들었던 것입니다. 야, 내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참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이 충격에 화도 나고 배신감도 느꼈을 거예요. 어떻게 약혼 여자가 나를 속이고 어떤 놈하고 놀아나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마음에 분노도 일어나고 당장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을까? 자,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이라면, 자, 요셉을 다 돌아가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 약혼녀가 아니 갑자기 임신을 했어. 저라면요 장장 사모 불러다가 KBS, CBS, SBS 막 그냥 욕을 막 퍼붓고 당신 당장 끝이야 끝 오늘. 하여간 뭔가 법적으로 처리했을 거예요. 저 너무 심했나요? 아무튼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그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자, 근데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어요. 일단 상한 감정으로 반응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마리아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법대로 처지하지 않으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든 간에 요셉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을 믿기 전에는 마리아는 요셉 앞에서는 죄와 허물을 갖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말은 자기가 법적인 책임을 지고 파혼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자유롭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마리아를 살려주는 거예요. 파혼만 되면 마리아는 죽진 않아. 그래서 살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마리아의 잘못과 실수와 허물들을 사랑으로 다 덮어서 마리아를 살려고 싶은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요셉이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왜요? 뭐라 그래요? 그 앞절에 뭐라 그래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죄와 허물을 덮어서 마리아를 살려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셉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했던 이 요셉의 의로움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한국적인 개념으로 야, 저 사람은 참 의롭다라고 말할 때 그 이미지 뉘앙스가 뭘까요? 아, 정직해, 의협심이 강해, 저분은 옳고 그름을 분명히 따져서 막 법대로 해,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로 의롭다고 그래요. 근데 이 의의 기준이 시대와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의 기준이 뭘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는 딱 한 가지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율법을 안 지키면 다 불의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럴 때 이게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이게 율법에 충실하다는 뜻이에요. 율법에 철저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은 다 의로운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의의 기준을 이렇게 딱 정하고 나면 이상해요. 아니, 오늘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어서 이 사건을 가만히 덮었다? 말이 안 돼요. 아니, 약혼녀가 지금 임신을 했어요. 율법을 지금 어겼다고요. 그러면 율법대로 처리해야 돼요. 그 율법이 뭐냐면요, 자,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분명히 나왔어요. 여러분, 요셉은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구약의 모세오경을 다 깨고 있고 다 알고 있었어요. 약혼녀가 임신하면 어떻게 하느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랬어.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 의로웠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사건을 덮으면 안 돼. 다 공개해야 돼. 다 공개해서 수사를 딱 해갖고 두 연놈을 잡아들여야 돼. 그래갖고 성문 밖으로 끌고 와서 회중이 다 율법대로 돌로 죽여야 돼. 그 놈을 못 잡으면 마리아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 죄의 증거가 뭐야? 배가 불렀어. 그러니까 율법대로 마리아도 죽여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요, 이게 의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온 여인들을 향하여 막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막 회중들이 돌을 가지고 막 여인을 막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면 야, 나쁜 놈들, 아니 그렇게 가냘픈 여인을 아무리 그렇다고 막 돌로 쳐 죽여?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당시 유대인들의 의의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현장에 가늠하다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의로운 것이에요. 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마땅히 여러분 돌로 쳐 죽여 의로움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 쟀다는 말은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면 이 마태 기자가 요셉의 그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는데 도대체 그 의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요셉에게 줬을까요? 이 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잘못된 것을 덮어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호하게 죄를 심판하고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할 때 언제나 사랑의 법 안에서, 사랑 안에서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정의는 사랑 안에서 실행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사랑 안에서 행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긍휼하심보다 절대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자비하심보다 크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하심보다 절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와 허물을 사랑으로 다 덮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인데, 이 하나님이 의가 명료하게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딱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면 다 우린 죄인이에요. 죄의 심판을 받고 여기 한 사람도 없이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기준을 옳고 그름을 따지면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하여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 앞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절망,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억만 가지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이런 구원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오직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걸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 갖고 있었던 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어요.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이게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잘못들, 죄와 허물들을 언제나 최고의 법인 사랑 안에서 다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와 허물을 사랑으로 덮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어서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쟀다는 말은, 그러므로 이제 요셉이 적어도 율법의 기준으로 마리아를 처리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리아를 불쌍히 여겼어요. 마리아에게 긍휼을, 마리아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수치와 허물과 부끄러움들을 다 사랑으로 덮은 것입니다. 자기가 이 생을 각오하고 책임을 지고 다 사랑으로 덮은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어려움을 당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마리아가 죽기를 원치 않았어요. 사랑으로 다 덮은 것입니다. 이게 요셉이 의롭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입니다. 마리아가, 여러분, 요셉이 의롭기 때문에 마리아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의로웠기 때문에 마리아 뱃속에 있던 아기 예수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유대의 의를 가지고 율법으로 처리했다면, 옳고 그름을 따지고 비판하고 정죄했다면 마리아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 있었던 뱃속에 있던 아기 예수도 죽었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도 없어요. 부활도 없어요. 제사함도 없어요. 영생도 없어요. 우리 누구도 다 천국에 갈 자가 아무도 없게 될 뻔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요셉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성장하셨고 결국 우리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지금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사랑으로를 덮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자리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여러분 실수와 잘못과 사랑으로 덮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의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밖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복음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주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의를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 젤라브라는 소설을 잘 알죠? 자, 거기 장발장이 나오죠, 그죠? 장발장이 조카 빵 때문에 빵을 좀 훔쳐. 배가 고프니까. 근데 그 작은 그 죄 때문에 19년을 억울하게 누명을 씌고 감옥 생활을 합니다. 19년 감옥 생활을 마치고 이제 나왔을 때 사람들이 장발장이 죄수를 하고 막 미워하고 학대하고 비판하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거처도 안 내주고 팔지도 않고 막 왕따를 시킵니다. 장발장이 어디 걸초가 없는 거예요. 19년 깜빵 생활하고 왔는데 그것도 억울한데 마음이 너무 상했어. 길거리를 헤매다가 어느 여인의 도움을 받고 밀레르 신부님 집에 가게 됩니다. 신부님이 장발장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만찬을 베풀어 주는데 그날 만찬에 은그릇이 등장했어. 은촛대가 탁 등장한 만찬을 먹었어. 야, 그 맛있는 음식을 잘 먹고 이제 신부님이 배려진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자꾸 은그릇과 은촛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야, 이걸 갖다 다음 쳐다가 팔면 평생 먹을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잘 살 수 있는데 막 고민하다가 결국은 신부방에 들어가서 그것을 훔칩니다. 시녀에게 들켜갖고 막 도망을 갔어요. 시녀가 막 소리쳤습니다. 장발장이 우리 신부님의 은그릇과 은촛대를 다 훔쳐갔습니다. 막 고발을 했어요. 잠시 후에 장발장은 자베르라고 하는 형사에 잡혀옵니다. 자베르는 장발장을 탁 멱살을 잡고 들어와서 이자가 신부님의 은그릇으로 진 강도입니다 하고 탁 책망을 막 하는데, 자, 신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아니 자네는 은촛대도 가져가라고 했는데 왜 은그릇만 가져갔나? 그랬어요. 신부님이 장발장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책임지시고 죄와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준 것입니다. 장발장이 그날 이 사랑의 깊은 감동을 받고 다른 도시로 가서 이름도 바꾸고 은그릇을 팔아서 구슬 공장을 열어서 그 번 돈으로 이웃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웃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죄와 허물과 실수를 사랑으로 계속 덮고 계속 덮으면서 장발장을 통해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시장이 되기도 합니다. 이 여러분, 밀레르 신부는 요셉처럼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장발장의 죄와 허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사랑으로 그것을 다룬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장발장이 죄악에서, 저주에서, 상한 심령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법과 원칙으로 자기 의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막 난도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뉴스를 보세요, 인터넷을 보세요, 댓글들을 보세요.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정치판도 너무 무섭습니다.
진영의 논리로 나눠줘서 막 상대방의 막 10년, 20년 일도 막 다 끄집어내갖고 다 까발리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TV를 보면 그걸 보면 마음이 여러분 답답하고 아픈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이나 죄와 허물과 이 모든 걸 내 탓으로, 내 잘못으로, 내 책임으로 여기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가 우리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이 세상에 흘러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저도 허물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겸손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정말 허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24시간 감시하는 카메라로 저를 한번 24시간 하루만 딱 보면 여러분 굉장히 저에 대해 실망하시고 설교 은혜 못 받을 거예요. 너무 감사해. 감시 카메라가 없는 게. 그래서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교회 직원들에게 감사해요. 나와 가까이 지내니까 제 허물을 잘 알죠. 근데 드러내지 아니하고 덮어주셔서 너무 감사해. 저의 가장 많은 허물과 부족함과 실수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와 가장 가까이 사는 우리 사모예요. 우리 아내가 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늘 말해요. 우리 집에서 손이 최고 많이 가는 셋째 자식이 저라고. 손이 너무 많이 간대. 근데요, 그걸 덮어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24시간 감시 카메라보다 더 정확하게 저를 보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를 바라볼 텐데 저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실수와 잘못, 내 생각에, 마음에 음란한 생각, 악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이걸 다 보실 텐데 그런 죄와 허물을 하나도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 죄와 허물을 사랑으로 덮으시고 은혜로 덮으시고 긍휼으로 덮으시고 용서로 덮어주시는 막 은혜가 밀려오는데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앞으로도 천국 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서 그 긍휼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찬양이 등장할 때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어쩌면 나의 신앙 고백과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어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사랑, 한없는 주님의 긍휼, 그 긍휼을 구합니다. 어쩌면 저 가사가 저의 신앙의 고백 같아요. 너무 가슴에 와닿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사랑에 힘입어 여기에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여러분은 직장에서,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렇게 삶을 삽니까? 아니면 막 드러내고 나타내고 막 비판하고 정죄하는 삶을 삽니까? 우리는 마땅히 죄와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의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서울순복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덮어준 이 지극하고 만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순간 깊이 경험하고 이제 매 순간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천국 같은 행복한 직장이 될 것입니다.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의로운 자를, 죄와 허물을 덮는 사랑으로 충만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자, 의로운 요셉에게 첫 번째 주신 축복이 뭐냐면,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운 요셉에게 동정녀 탄생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동정녀 탄생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래, 마리아의 죄와 허물을 사랑으로 덮여서 우리 마리아를 살려야지, 이 생각을 할 때 주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의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하면서 동정녀 탄생의 신비하고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동정녀 탄생이 예언됐던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유다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이 계시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자, 우리 성경은 처녀가 잉태하여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일부러 번역한 거예요. 오역입니다. 실제 원문을 보면 이 처녀가 히브리어 알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알마라는 젊은 여자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젊은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바른 번역입니다. 실제 그 당시에 여러분, 베툴라라고 하는 처녀라는 동전한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툴라는 단어를 빼고 알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계시를 가두신 겁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시를 갈망하지 않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계시를 가두십니다. 그런데 자, 이제 수백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의로운 요셉을 딱 만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동정녀의 탄생의 비밀을 알려줄 때는 어떻게 하셨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럴 때 이 처녀를 파라테노스, 동정녀란 단어로 사용하셨어요.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처녀, 동정녀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 계시를 받고 요셉은 믿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다윗의 후손이요, 다 율법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를 받는 순간에 진짜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동정녀의 태를 통하여 나와야만 했든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씨를 받고 태어나면, 죄의 씨를 받고 태어나면 그 피가 죄인의 피야. 그는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와야만 하냐면, 몸을 깨뜨려 피를 흘려줄 수 있는 육신의 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죄를 사해 줄 수 있어. 그래야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로 이 동정녀의 놀라운 신비를 완벽하게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이 가루에다가 요셉을 집어넣고, 아니면 여러분의 이름을 딱 집어넣고, 동정녀의 탄생의 비밀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요셉에게 두 번째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운 요셉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카네이션, 성육신하는지, 복음의 완벽한 비밀을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요셉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어떻게 깨닫게 하냐면 아기의 이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두 가지 이름을 가르쳐 줬어요.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 자기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뜻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여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의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죄의 형벌만 사해 준 것이 아니라 죄의 종로다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함께 죽이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인 것을 요셉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이름 안에 담긴 성육세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우리가 구원도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임마누엘의 축복도 누리며 살다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까? 자, 전자, 후자. 예, 후자가 맞는. 이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후자가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죽으신 목적, 부활하신 목적, 그리고 우리에게 죄를 사하신 목적, 영생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부활하셨어, 죄사함을 주셨어, 영생을 주셨어. 왜요? 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우리와 임만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셨고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요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부활하셨고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승천하셨고요, 우리와 임만하기 위해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끝나는 마지막 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존귀요, 최고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복음을 깨닫고,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보배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최고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보배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다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도 있습니다. 승리도 있습니다. 의도 있고 거룩함도 있고 승리도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부요도 있고 건강도 있고 축복도 있고요, 천국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실 때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이미 다 주었노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 천국에 들어가는 순례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믿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충성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우리 임마누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축복을 실제로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른 은혜 구하지 말고 이미 나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임마누엘 축복을 여러분 구하며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동행해요? 믿음으로 동행합니다. 어떤 믿음으로요?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어린아이처럼 믿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말씀이 결론이 돼서 믿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지 이제 내가 산 거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고 막 경험해서 믿으려고 그러면 평생 못 믿어. 그냥 믿고 순종하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언제나 서나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나가면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을 하면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지혜로운 자요, 복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 성령의 살을 덮이면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는 요셉에게 부었던 임마누엘 기름부심을 여러분이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임마누엘 은혜로 살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자, 요셉이 여러분 순종을 합니다. 요셉이 잠에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래서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요셉이 순종하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순종했습니다. 왜요? 믿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우리 죄에서 구원하실 부활자임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인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성취한 복음이 증거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요셉은 믿었을 것입니다. 동정의 탄생의 비밀을 깨닫고 믿어지면서 이 성육신의 비밀이 깨닫고 믿어지면서 복음이 믿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한 거예요.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아기를 낳습니다. 이름을 짓습니다.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요셉의 순종의 결과로 예수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고요, 양육되었고요, 예수님이 죄에서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 복음을 요셉처럼 믿고 순종하는 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전했던 말을 믿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니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실 분이십니다. 이거를 믿고 순종하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신부인 교회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예수의 생명의 족보를 이어가는 자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 교회도 1년에 2번씩 추수 행사를 하는데 상반기 영혼 추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 여기에 참여해서 예수의 생명의 족보에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올려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이제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요셉에게 부어주신 의의 기름 부심을 좀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혀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저를 덮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사랑을 받고 긍휼을 받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더 이상 이제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덮어가는, 사랑으로 덮어가는 의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임마누의 기름 부심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을 하며 임마누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 자, 우리 한번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좀 깊이 묵상하며 찬양하고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에 주의 너무 뜻을 부족합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또 우리는 실수를 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우리는 주의 긍휼을 원합니다.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예, 주님 은혜를 덮어 주십시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을 비춰주십시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에 충만합니다. 온 땅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영광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허물투성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오늘 나를 덮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제 허물을 덮어가는 의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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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요셉에게 부었던 의의 기름 부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여 죄와 허물이 많습니다. 주여 날마다 쓰러지고 하나님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실수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증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가여 주시옵소서. 실수와 잘못들을 덮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다른 사람의 죄를 허물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덮게 하시옵소서. 용서로 덮게 하시고 긍휼로 덮게 하여 주십시오. 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의가 흘러가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부었던 의만의 기름 부심을 부어주시옵소서. 보라 그를 나으리니 이름을 임하게 하리라. 주여 깨달아주고 믿어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십시오. 임마의 축복이 임마의 영광이 임마의 은혜가 깨달아주고 믿어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신 임마를 믿고 그를 바라보며 그를 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같은 세상을 지나갈 때 임마의 축복을 하나씩 누리며 살게 하소서. 이기는 승리의 삶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애와 금에게 거룩한 삶들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요셉에 부었던 기름 부심을 요셉에 부었던 기름 부심을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임마리의 기름 부심을 의의 기름 부심을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는 반주님 하나님 일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예, 성령의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마시리라 마시리 요셉의 어떤 의의 기름 부심을 긍휼과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임마누엘의 기름 부심을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깨달아주고 믿어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 성령의 기름 부어주십시오. 예, 성령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과 날마다 동행 행복한 동행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요셉에게 부어줬던 의의 기름 부심을 우리에게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